이 배신감과 적개심, 복수심. 자, 이게 막 이 소속감이 깨졌을 때 우리 안에서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뭐가 활동하느냐. 요때 사탄의 영이 아주 맹활약을 한다, 이 맹활약을. 이 사탄의 영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영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 사탄이 맹활약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소속감이 깨졌을 때도 특히 뭐냐, 이 세상은 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내가 왜 저 자를 믿었지, 저거? 내 인생에 저 사람만 안 나타났었으면. 이런 거 이때부터, 그죠? 그러면서 막 나라고 하는 것을 막 이 안에서 점점 콱콱콱콱 심어주면서 막 나가 그냥 엄청나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나를, 네가 나를 짓밟어? 두고 봐라. 이를 북북 가는 거죠, 북북 가는. 이 적개심, 복수심.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소속감이 깨져 배신감, 적개심, 복수심. 자, 이것을 또 뭘로 발전하느냐. 이렇게 되면요. 이 소속감이 깨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소속감이 깨지면 사람을 갖다가 짐승으로 만들어버려요. 짐승화. 자, 소속감이 깨지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고, 사람을 마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이 깨지고 나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이제 벌어지는데, 이 짐승화라는 게 뭐냐? 이 소속감이 깨지니까 나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인생은 내 모두 다 걸었는데, 내 모든 걸 그 사람한테 다 걸고 의지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뭐 다른 여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고 나니까 짐승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짐승화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냥 이 충동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충동적이 돼버린다는 건 뭐냐? 이게 방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뭐야?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래? 이게 홧김에 서방지라는 거 이게. 아, 니도 그러는데 나는 못하냐?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지. 이제 뭐 나도 막 논다, 나도 막 가겠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속감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 이 소속감이 깨지면은 완전히 인성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그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것이 바로 가정 파탄으로 인해서 아주 그 소위 말하는 뭐야 문제 소년들. 예? 이 소년들이 범죄에 짓는 거, 이 가정 파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가정의 소속감이 파괴되면서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우리 부모가 둘이서 갈라지는 걸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적개심이 생기는 거야. 예? 배신감과 적개심과. 우리 아버지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딴 여자 어디서 갔어? 두고 보자. 칼을 갈기 시작해.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아이는 뭐요? 방탕할 뿐만 아니라 인성이 파괴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소속감이 파괴되면 그때 사탄의 영이 막 엄청나게 활약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을 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밟어? 이러면서 여기에서 그냥 오늘 엄청난 이 마귀로 만미하면 이 짐승,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짐승처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짐승화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마귀화라는 게 뭐냐? 마귀화. 그러면 그렇지. 나밖에 없다. 그때는 저 혼자 앉아서 말이야. 예수 찬양되는 사람도 말이야. 이렇게 깨지고 나면 그날따라 말이야. 에라 나도 모르겠다. 소주 한 잔 갖다 퍼먹고 앉아서 엉엉 울면서 말이야. 이 세상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면 나밖에 없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나밖에 없다는 의식. 이렇게 되면 뭐야? 내 안에 이제 팍 갇혀버려. 아무도 못 믿겠다, 나 이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자 없다. 이거 다 거짓말쟁이고, 다 사기꾼들이고, 남자라는 것들은 전부 다 이건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하는 속에 빡 갇혀버리니까, 이게 바로 자폐증 되는 거예요. 자폐증이요, 우울증이요, 내 안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폐증과 우울증,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뭘로 발전하느냐? 이것이 정신 이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뭐야? 나라는 거에 완전히 갇혀버려가지고 이 마귀한테 사탄에게 그냥 꼭 사로잡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버리면 정신 이상 되는 거죠. 내 자유의지를 완전히 놔버리는 겁니다. 포기해버려. 왜? 도저히 내 의식으로는, 내 의지로는 견딜 수가 없어, 이 고통을. 그래서 뭐예요? 나를 포기해버렸어. 그럼 내 자유의지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사탄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서 이게 성령의 취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죠, 180도.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마귀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속감. 이 진정한 소속감을 찾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소속감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께 속하지 않고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가지고 완전히 그분께 드리지 않는 한 반드시 사람 의지하고 살다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하는 거지만 그거 다 조건이 있다고. 왜? 그 사랑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준다는 조건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러브콜 해봐도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고 깔아뭉개봐요. 그럼 더 지옥이지. 그 짝사랑의 고통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고 뭐가 아무 개뿔도 아니란 말이지. 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이 오감이라고 하는 육체 때문에, 흙 때문에 결국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안에 와서 내 주인 돼서 내가 그분께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뭐예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너 예수 믿지 말고 자꾸 날 따라와라. 육이 끄는 대로 좀 따라다녀. 이거다. 그래서 자꾸 나라는 걸 심어주면서 나 잘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소속감을, 자, 왜 그러면 진정한 소속감이 예수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사랑하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조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 구조적인 사랑, 구조를 가진 사랑이다. 이게.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 나 중심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그래야 그게 사랑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그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조적인 사랑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구조, 이 하늘과 땅의 구조를 통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하늘과 땅의 구조라는 건 뭐냐? 자,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실 때 하늘과 땅으로 지으시고, 자, 하늘은 삼층천이라고 했죠. 하나님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고, 사람은 하늘과 땅에 걸쳐서 이렇게 지어놔서 육으로 지으시고 영 있고 사람의 육 밑에는 동물 있고 식물 있고 광물질 있다. 자,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무조건 뭐냐? 축복을 내려주시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는 무조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가 복 주시겠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으로 내가 주겠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시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의 구조로서 사랑하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무조건 하늘에서 다 내려주지만 다 내려주니까 나는 텅 빈었으니까 하나님은 뭐 외롭고 뭐 속이 허전하냐?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우시지만 이 모든 것을 주는 기쁨으로 자신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는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는 기쁨, 예수 사랑이 내 안에서 뭉클거리는 사람은 막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면은 나를 버리니까 뭐 허전할 것 같은데 뭐야. 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느끼신 그 주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내 안에서 느낀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이 기쁨, 이것이 너무나 충만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로 허전하지 않으시다. 바로 이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너 나쁜 놈이지. 너는 비는 안 줘. 너 비 주면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악인이 농사 짓는 그 땅에만 비를 싹 비껴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한 사람에도 똑같이 비를 내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그냥 내려주시고 주시는 것으로 채우시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것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이 구조적 사랑인데 비해서, 자,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이것은 조건적이다. 반드시 조건부다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깨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소속감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어디서 나오냐? 이 소속감 내에서 원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은, 그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을 베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이웃의 그 죄와 허물을 서로 용납하라. 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그래서 뭐랄까? 그 형제의 어려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그 형제를 위해서 네가 좀 손해봐주고 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하는 그 사랑.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니까, 나를 위해서 총걸 주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랑.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건 벌써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절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지옥을 체험하게 되고 짐승이 돼버리고 마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갖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이들의 피로 엄청난 언약의식을 행했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의 인생이 더군다나 이 광야길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 삶을 맡겨버렸더니 너무나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쫓아가려니까 너무 불안해. 항시 불안감이 나를 잡아요.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서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이 앞을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다 내 삶을 맡겼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허전하고 한심해, 이거. 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제대로 인도하는 거야, 이거. 근데 왜 이런 일만 자꾸 일어나?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 성막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성막에 임재하시는데,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35장에서 40장까지, 여기 보면 뭐야?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이제 뭐예요? 막 3,000명 죽이고 이런 걸 통해서 걸판짝 났어요. 그러니까, 야, 이 하나님 피로 언약 세우하신 하나님, 진짜 우리 피 흘리시는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막을 이제 진짜 열심히 짓기 시작하는데, 지을 때 이 재료가 다 어디서 났다고 했어요, 재료가.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작은 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꼬부쳐왔던 거 전부 헌금으로 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주 이때는 진짜 믿음이 좋아졌어요. 한번 터지고 나니까, 금송아지 한번 만들었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터지고 나니까, 아이쿠!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 드리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성막을 완성했다. 이 성막을 아주 신실하게 완성하고 나니까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임재했습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바로 이 성막 위에. 그래서 이 성막을, 이 텐트를, 이 성막이 이렇게 지었으면 이 성막 위에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임재하시고 밤에는 이것이 불기둥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이 옆에 뭡니까? 이 옆에 쫙 이들이 포진하고 쓰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인데, 자, 이것이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후에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서바이브하는 7가지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그 7가지 비밀 중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그게 뭡니까? 지금 오늘 뭡니까?
율법과 가장 중요한 율법, 이게 뭐예요? 말씀. 자,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들, 그게 뭐예요? 말씀과,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여기 나왔어요. 율법과, 그 다음에 뭐죠? 성막. 이 성막은 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와 이렇게 말씀과 예배 드릴 때에 드디어 뭐 합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성령이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7번째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바로 그 우리에게 임재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드디어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시작이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민수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은 뭐가 인도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죠? 구름기둥이 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이 일어나므로 구름기둥이 뭐예요? 쫙 펼쳐줘야 된다 그랬죠? 이 펼쳐줘야 그 40도가 넘는 엄청난 열사의 더 위에 이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름기둥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동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인 뭐예요? 가데스. 자, 가데스의 시험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 정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가데스의 정탐은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들이 믿음의 시험을 하게 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인도하셔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을 이 네게부 사막 밑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죠. 자, 이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기둥이 인도하면서 이들이 가기 전에 먼저 민수기, 자, numbers, 국민들의 숫자를 셌다고 그랬어요. 셌더니 이게 60만 3천 몇백 명 이렇게 나오죠. 장정만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3천 몇 명. 자, 이렇게 해서 200만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얼마나 되는 장정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계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민수기의 시작은 그래서 숫자로 막 나오기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픈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은 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세밀하게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게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민수기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그냥 숫자를 막연하게 세는 게 아니다. 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지파의 족장과 그의 장자와 그 다음에 차자와 그에 속한 백성들에서 그거는 요 옆에 어디 쓰고 쫙 포진할 거를 갖다 다. 그 다음에 동쪽에는 어떤 지파에 누구, 남쪽에는 누구 쫙. 이게 뒤따 길게 나오니까 우리는 민수기 처음에 읽을 때 되게 골치 아프지만 이것이 이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들이 여러분 생각 200만이라는 그 오합지졸들이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다 죽어버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어디에 설 위치를 정해줬을 뿐만 아니라 행군할 때에, 그러니까 말해 텐트를 쳤을 때의 위치, 행군할 때의 위치, 이걸 다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정해주신 다음에 이게 200만이 여기 쫙 포장을, 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쫙 임재했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이 백성들이 저거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광야길에 정말 사막에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도 사막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구름기둥이 여기서 발해가지고 쫙 펼쳐지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보세요. 200만이 이걸 따라가는 걸 생각해보니 얼마나 정말 엄청난 영화를 찍었으면 이거 대단했을 거예요. 200만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예? 이 엄청난 이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거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이 광야길에서 여러분 길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이 구름기둥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나침판이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어디로 가야 방향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해서 내가 일로 가야 되겠다. 구름기둥 가는 데라고 일로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건 그대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는 것이 이게 낮의 해에 상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나는 좌절되고 내가 이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캄캄합니까? 왜 이렇게 터널 속에서 나를 안 끌어줍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터널 속에 불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불기둥이 그 불빛이 여러분을 꺼지지 않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분을 그냥 따라갑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왜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이제 보세요. 이제 끌고 가면서 끊임없이 쳐버려. 이제부터. 왜? 피로 세운 언약 됐습니다.